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 가득히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욥기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1장은 9장과 10장의 욥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 중에서 최연소자인 소발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강하게 욥이처럼 고통스러운 탄식을 정죄하며 욥을 몰아붙입니다. 소발은 욥에게는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곧 자신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자만과 위선에 빠져 죄악을 숨길 뿐만 아니라 합리화하기까지 하는 가증스러운 존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과 친구들이 욥의 죄를 지적하려 했던 원인은 그들이 진리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멘. 이어진 7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이니 연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냐면서 감히 하나님께 따지려 말고 손들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해석자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발의 태도가 좀 더 발전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발은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 다음에 인간은 감히 그 주권에 대항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받은 고난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말씀으로 본 우리는 소발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회복과 희망을 주고 있는 소발의 겉면 부분인 12절 이하에서는 진정한 동정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들나귀 새끼를 비유로 들면서 들나귀의 고집스럽고 길들이기 힘든 야생 본능처럼 욥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손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불의가 장막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맞는 듯 하지만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욥에게 있어서 소발의 주장은 힘든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라고 시작하면서 소발은 욥이 죄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그 즉시 이 힘든 상황이 다 없어지고 찬란한 회복이 올 것이라고 교과서적인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욥으로서는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희망하기에는 지금 욥의 상태가 우리가 말씀으로 읽기에도 아주 최악의 상태여서 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듣기가 힘들었을 듯 합니다. 이제 11장을 마치고 이어진 12장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1장의 소발의 말을 인식한 것처럼 엄청 차갑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멘. 욥은 친구들의 말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욥의 친구들은 위로자요 상담자로서 욥에게 왔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욥기 2장 11절 13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처음에 욥의 상태를 보고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위로자도 왔던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변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욥을 정죄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고 그로 인해 오히려 욥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경솔히 행하지 않으려면 신앙 상담을 할 때 권장되어야 할 부분과 배제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상담자는 풍부한 상담 지식, 성숙된 신앙 인격과 폭넓은 경험 등 여러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뿌리에 이상이 생기면 가지도 문제가 생기듯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표면적 문제들 이면에는 더 크고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다 근본적으로 상처를 치유할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주력해야 하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이므로 상담자는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더욱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늘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며 또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렇게 품으며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가호를 저지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서 일방적인 조언으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모두 나도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의견이 특별한 게 아님을 말해줍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고 하면서 욥은 자신을 이해 못해주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이 말은 친구들처럼 평안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욥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던 고난을 상대방이 당하고 있으면 진심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조언하는 것은 더 위험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항변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물들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권능 등에 관한 사실들은 대자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계시되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며 이 세상에서 악인의 본성과 의인의 몰락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은 그러한 현상을 부인하며 인과응보식의 이론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론에만 묶여 있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과 명철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진리에 관한 객관적 안목을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어진 18절은 종의 신분이 되어 주인을 섬긴다는 뜻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속박하던 군왕들과 종교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착취하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욥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권세를 부리며 타인을 멸시하던 자들이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의 운명도 간섭하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으나 하나님은 역사 속의 모든 국가에도 동일한 관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판단에 따라 풍요한 축복을 베푸시는 동시에 내란이나 이웃 국가의 무력 등을 동원해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우리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공격한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면서도 세상 질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활개치는 자들은 대부분 악인이거나 불의한 자이며 이러한 현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더 큰 좌절을 느낀다고 하소연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힘든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심하게 공격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의 생각만 내세우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때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하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몽골 바가나란 교회의 건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에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일 주일 예배까지 이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11장과 12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또한 욥의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미아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몽골 바가나란 교회 우물을 파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몽골 바가나란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각과 걱정되는 모든 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주고 평안하게 건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담 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며 특별히 내일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린 아기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그 가정 속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유아 세례식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함께하사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